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께 선지자의 사명을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그들의 죄가 원인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따지며 자신들은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자신들의 칼로 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한 거죠.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걱정이 없고 또 구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초에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적합하게 지어졌고 하나님과 가장 어울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답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타게 찾으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신부에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신부가 되면 처음으로 얻게 되는 폐물과 그 예복, 즉 드레스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뜻은 그 결혼의 언약, 즉 첫사랑의 그 애틋한 순간을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남녀가 사랑했고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결혼으로 그 사랑을 맹세했죠. 그런데 어느 날 둘 중 하나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틋했던 그 시절을, 그 추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결혼한 관계인데,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상대 배우자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인데,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보잘것없는 사랑도 아니고 또 절대로 보잘것없는 언약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일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 결국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피할 길이 없었을까요? 이러한 심판이 꼭 임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수치를 피할 길이 있었어요. 심판이 꼭 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를 피하고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첫사랑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들과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악한 것들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제약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수치를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대로 우리는 적합한 삶을 살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이 시간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분명 받았는데 그 잊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댓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